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장자의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 유월절을 제정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장자의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셨다.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이게 왜 지키느냐 할 때 그 의미와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기념비를 세웠죠.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기념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요. 또 비석을 세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이유가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울 때는요, 이 아름답게 꾸며진 무덤과 또 비석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의 뒤를 이루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엘리야는 물론 해리바름 타고 올라 하늘을 승천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전세를 하면 어떻게 해요? 므낫세 위에서 이제는 므낫세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요. 그 나무를 베어다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또 아하방 때에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아하방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왜 보냈을까요? 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잘 따르면은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때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할까요?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못했다고 책망하겠습니까? 예? 책망하죠. 그래, 맞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도 몇 번 하면, 저렴을 하면은 잔소리도 들리는데요. 좋은 소리도 몇 번 하면 듣기 싫어하는데, 책망의 소리는 어떨까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책망의 소리를 듣는 그들은 어땠을까요? 선지자들을, 선지자로 인정은 하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겠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선지자를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됐어요. 오늘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2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는데요. 그죠? 선지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 또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어요. 왜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럼 어느 쪽에 속한다고요? 나는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들 죽인 사람들과는 다르고 우리는 선지자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상갓집에 가면은요, 누가 가장 크게 울까요? 네? 누가 가장 크게 울까요? 잘한 사람이, 부모님께 잘한 사람이 크게 울까요? 불효자는 불효자가 크게 울어요. 왜 울까요? 물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 좀 그것이 죄송해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무엇임을, 그 불효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더 크게 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크고 아름답게 꾸미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불효한 것을 감추고 싶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안 그런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지금 저들이 우리 조상 때에 우리가 살았더라면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던 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지만 세례 요한을 엘리야는 그 선지자로 인정해 물었잖아요. 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을 때 저들이 대답했습니까?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왜? 선지자로 인정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또 복음의 증거 되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네에서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죠. 왜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들에 의해서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결국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저들도 그 조상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우리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요. 겉모습 꾸미기만을 좋아하는 왜 겉모습을 꾸밀까요? 내 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꾸 꾸미려 오는 거예요. 외적으로 꾸미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다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큰 교회 가면은요, 대중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떨까? 어떤 분은 충성하지 않을, 봉사하지 않으려고 간다고 합니다만은 그 큰 교회 가는 것이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그런 마음도 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큰 교회 다니니까 내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시골 교회 목사 오면은 목사를 가르치려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큰 교회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시골 교회 목사를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 왜 그럴까? 물론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도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를 꾸미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32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3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저들의 그 심판을, 저들에게 그 피를 갚아 주신다 하시는데요. 결국 어찌 되어졌어요? 그들의 세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저들의 모습,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만은 실상 그 속을 보니까 무엇과 같다고요? 해칠한 무덤과 같이 더러운 것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겉으로 우리의 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아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는 말씀에 말쟁이,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말뿐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함께 함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모습이요? 말과 행동이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함께 나아가는 삶.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쟁이다. 정말 예수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정말 말만 아니라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